제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었던 어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띠리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 잘 지내나? 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근황은 어떻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목사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어떤 내용요? 이 목사가 섬기던 아버지 그 교회가 이제 새로 잘 지어가 재개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동네, 달동네 재개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저 교회를 잘 지었다. 예, 그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그것도 알고 있나? 뭘요? 그 목사님이 저기 아들이 없는데 딸이 있는데 사위가 목사인데 사위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한단다. 이러는 거예요. 아, 속에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교회를 안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를 세습이 물려주지 않으셨는데 이 목사 저한테 물려주지 않았는데 후이브로 목사님이 사이에게 교회를 넘겨준다고 회의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대체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라는 캐치 마크를 던질 정도로 심각한 목회 사역에 대한 환멸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몇 년만 더 사셨으면 저 교회 내 건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가 나요. 이제 막 곡하듯이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마음속 깊은데 울림이 당 하고 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경상도 사투리로 거기 니끼가 이러는 거예요. 세 번을 딱 해요. 거기 니끼가 그래도 하나님 억울해요. 서러워요. 한 번 더 고요한 호수에서 돌멩이를 탁 던졌을 때 그 울림이 있듯이 그게 니끼가 하는데 속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릴 때 친구들 야 친구야 언제라 너 아버지 교회 너무 커서 좋겠다 뭐 그러면 제가 우쭐우쭐하면서 그래도 이건 우리 아버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데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이루었던 교회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막내 아들인 저도 어느 정도의 그 교회에 대한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거기에 니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사역에 대한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위기에 놓여있던 제 사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오늘 요나단, 그의 배포였던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손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에 나온 어미가 자식을 돌봄같이 이사야 6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개혁주의 교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단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건데,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가 여러분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위기가 몰려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위기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기를 돌파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우리 소망의 근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몰려올 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항무지는요, 다윗이 두 번이나 도망친 곳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26장에도 또 10항무지에 다윗이 도망자의 거처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동시에 이 10항무지에 거주했던 10항무지의 거주민들이 23장에도 그렇고 26장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사울왕에게 나가서 고자질합니다.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윗 어디 있는지 모르죠?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사울왕한테 내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자질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20절 말씀 보면. 우리 사무엘상 2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왕이 내려올 때 되면 언제든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으니까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의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측점에 서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 10항무지 그 주민들이 두 번이나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죠. 뭐라고 16절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의 그 격려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10항무지에서 다윗과 함께 같이 동거했던 10항무지의 거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왜? 요나단의 이 격려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집황무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